어리석은 사람들, 우리 시편 14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사람, 이 어리석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는 나발이에요. 나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하길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합니다. 행실이 가증합니다.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반대말은 우리가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시편의 관점에서는 이 어리석은 사람의 반대말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기보다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에쉘, 우리 배웠죠? 시편 1편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편 1절을 다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동의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관점에서 어리석은 사람의 동의어는 악인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동의어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 즉 이 악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성공, 번영, 그리고 부귀 영화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이 백인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한 기관에서, 미국에서 한 기관에서 최고 높은 위치에 있으셨던 분이에요. 정부에서요. 그 디파트먼트에서. 근데 위에서 자꾸 일을 시켜요. 근데 위에서 이 헤드쿼터에서 시키는 일을 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번아웃이 돼요. 그러니까 이 헤드쿼터에서 만약에 10가지, 0에서 10인데 10가지 일을 요구하면 이 사람이요, 그거를 다 안 하고 6가지만 딱 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이거 10가지 다 하면 우리 직원들 너무너무 힘드니까 6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헤드쿼터에서 이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디모트 시켰다고요. 한국말로 하게 되면 뭐죠? 한 등급 이렇게 떨어뜨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일하는 직원들을 전부 뭐예요? 다 도구로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번아웃이 되든 파이어가 되든 신경 쓰지 않고 시키면 안 하면 와이업 하는 거예요. 너 해. 못하겠는데요? 오케이. 그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죠? 미국에서는요, 상사가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랄까 워닝 같은 거 줄 때 그냥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샐러리가 깎여요. 그래서 2%, 3% 그렇게 깎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맞죠.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본주의예요. 페널티는 다 뭐예요? 돈이에요. 그리고 계속 말 안 들으면 파이어 시켜버린다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유니온이 그렇게 힘이 센 거예요.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두 지도자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한 지도자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높은 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한 지도자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도구로 대하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그죠?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패턴이 이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지고 골고다를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인격으로 안 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도구로 생각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가 가진 돈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왜냐면 이용해서 자기 걸 더 챙기려고 하니까요, 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하면 부해질수록 그 힘과 돈으로 더 큰 죄악을 더 짓는 거예요. 힘이 없고 돈이 없으면 죄도 조그만 죄를 져요. 근데 힘이 세고 돈이 많으면 그 죄가 더 커서 그 영향력이 너무 크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 좋지만 너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절대로 안 굶어요. 여기 이 땅에서는 무슨 직장을 가져도. 그러나 그 안에 예수 없이 너무 높아지고 예수 없이 너무 위대한 사람이 돼버리면 그 힘과 돈 갖고 더 큰 죄악을 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자기의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 행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한 상황들이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똑같이 그렇게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 안 찾아보는 구약책인데요. 우리 미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3장입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시리라.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나 과거나 그만큼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자기의 배를 채울 수만 있다면 그냥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의 그 갖고 있는 것까지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정치인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절대로 정치하러는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들과 제가 그 사람이 싫어도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조차 일삼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많아요. 근데 지금은 왜 생명을 못 뺐냐면 그걸 뺏으면 본인이 감옥 가니까, 교도소 가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앞길을 막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사람들로부터, 어리석은 사람들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관되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소외받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구약 그 당시에 이 계층들은 상당히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이 어려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너무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 즉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을 벌어도 권력을 얻어도 그 돈과 권력으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써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도박할 수 없습니다. 혹시 취미로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당장 끊으세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전에,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많은 물질을 얻기 전에 우선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항상 피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상황이 만약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 3서 1장 2절 아마 다 대부분 다 외우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잘 된 다음에 범사가 잘 돼야지, 범사가 먼저 잘 되면 10명 중에 9명은 영혼이 썩어 들어가요. 왜냐면 범사가 다 잘 돼버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풍족한데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자녀들이 잘 되는데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이만큼 건강한데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게 내 삶이 너무너무 윤택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보다 다른 데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범사가 잘 되는 건 제가 그랬죠.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디 떨어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라고요. 지금 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억압 가운데 이 포로가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세상적으로는 정말로 아무도 안 찾아가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관심이 그렇게 억압받고 힘들어하고 외롭고 아무런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빛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눈빛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많이 가지면 존경받고 없이 가지면 따돌림 받지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해요.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는 내가 가진 게 조금 없으면 여기저기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 올 때는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만 해요. 그게 안 되면 교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마저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서 누구누구 장관님 오셨습니다. 누구누구 국회의원, 그거 교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세상의 논리가 통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존경받고 영광을 차지하면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곳이어야만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은혜를 받는 그 사람들을 방해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마귀가 되는 겁니다. 시편 14편 7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시온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써 공부를 했어요. 시편 9편을 공부할 때요. 예루살렘의 산성 이름이었지만 사용되는 성경의 본문에 따라 예루살렘 도시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유다 땅으로도 혹은 이스라엘 전 영토 혹은 이스라엘 백성 혹은 천국 하나님 나라 교회 그리고 신자의 마음 혹은 심령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제가 시편 9편 설교를 할 때에 말씀을 드렸어요. 혹 그것에 대한 더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시편 9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즉 이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루살렘이 성지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이 조서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 시온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신성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야만, 즉 하나님에게만 모든 중점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의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의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해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뭐 그 멜로디가 우리의 마음을 더 터칭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설령 그 멜로디가 우리의 마음을 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꼭 초반부에 서반부에 성령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실족하고요, 시험 들어요. 저를 바라봐도 여러분들 시험 듭니다. 제 가족들이 저기 앉아 있어주는 것만 해도 땡큐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할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나쁜 짓을 배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논리에 빠져서 이 정도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다니까요. 가정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만 계속 보면 이혼당해요. 그러기가 쉽다고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왜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어요? 왜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성경 속에 일어난 그 기적들을 못 믿어요? 왜 못 믿어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말씀을 알 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살았어도 죽은 겁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저는 nothing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터져 나와야 예수님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길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삶의 이유요, 동기요, 목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해요. 이 사람들을 두 글자로 신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학벌, 세상의 돈, 권력,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 저 엄마는 제 누구누구 아무개를 자기 아들을 혹은 딸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참 가족적인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실상은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부해지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 나라고 하는 내 아이덴티티와 연합이 돼서 그것들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사업,
자녀 이 기타 등들이 잘못되면 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자녀를 위한 것 같지만, 내 사업타를 위한 것 같지만, 내가 하는 일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더 이로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이 더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일이 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길을 지나갈 수 없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또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선행을 하여도 결국 자기 자신이 존경받고 자기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차지하는, 결국 자기를 위한 선행입니다. 말로는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지만 벌써 그렇게 내가 누구누구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뺏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선행이 결국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나 사업 등에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런 일들을, 좋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최소한 3번씩 기도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 이 2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믿고 그 일들에 더욱 큰 우선성을 두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생활할 때 필요한 그 가치들, 그 필요들이 무조건 다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2번째. 프라이어리티는 가장 우선되는 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증명해주는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거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부부 세미나, 가정 세미나 등등 가정을 지키기 위한 말씀의 중심을 두고 설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좋은 일이에요.
꼭 전하셔야 하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교우님들이 가정보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전 가족 구성원이 전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저는 교우님들이 가족 행사와 교회 행사가 겹칠 때에 교회 행사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 우선순위를 놓치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어르신들 옛날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사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닮기 원하는 예수님의 약 3년 동안에 하셨던 그 사역의 삶을 보통 우리가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생을 사시느라 개인적인 사생활이 없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시고 장님을 눈뜨게 하시고 나병으로, 즉 문둥병이죠, 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주셨으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머리 둘 곳도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향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길을 가라고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조금 길지만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가 그랬죠,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사건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 역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이 말은 사람의 일을 접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즉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여러분들과 제가 걸어가야 돼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니 나는 행복합니다, 편안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요? 임마누엘 하나님,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평화롭게 살았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써 있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늘 소통하신 그 예수님이 사신 그 모습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No!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도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만 해. 그게 제자야. 하나님과 늘 동행하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천사가 도왔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셨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류를 구원코자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오셨고, 다시 말하면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나를 따라와야 돼. 바로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들과 제가 따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보다 더 명백한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사람의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에 모든 초점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에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전 생애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교우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조사해 보세요. 그분들의 삶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어려움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죠.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는 대목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사람의 일을 늘 생각하며 그 사람의 일을 이뤄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출생케 하셔서 사람의 일로 시작한 것을 하나님의 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초인적인 힘을 부여받은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즉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나신이로 태어났는데요, 술도 많이 마시고요, 가서는 안 될 이 음란한 곳도 많이 가고요, 그래서 결국은 눈도 뽑히고 머리도 잘리고, 그래서 모든 힘을 다 빼앗겨 버리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된 그 삼손이 결국 사람의 일을 추구하여 망하는 단계까지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으로 하여금 간절히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블레셋 사람을 처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6장 28절 29절입니다.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온 백성들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날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도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처단했지만,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가 살아서 움직일 때보다 그가 죽을 때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처단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로 마감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성경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판단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사람의 일을 중요시 여기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일만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임을 받아들이는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을 저와 교우님들이 걸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세상의 물을 다 빼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홀홀 태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